기도합니다. 이 세대에 어려운 문제로 인류가 고통당하는 이때에 이렇게 주의 날을 지키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현실에 나가 선한 싸움 싸우고 어려운 문제, 많은 시험의 고통 문제를 잘 감당해내고 영적인 발전 성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오전에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사단과 죄와 우리 자신의 부패성을 이기고 능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인데 9절에서 11절까지만 먼저 읽고 계속 봅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네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예. 여기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 또는 무궁세계의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여러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천국에서는 생명수를 먹고 산다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고 성령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총으로 사는 곳임을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얼마든지 먹는다고 했고 또 이기는 자는 그 양식을 더 넓고 크고 깊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와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안 먹으면 안 먹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8절에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수 먹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허망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낙심하게 되고 슬퍼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야 되고 또 더 깊이 먹으려면은 현실에 나가서 이길 때 적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헛된 욕망, 또 살인, 또 진리에 대한 맛을 잃게 만들고 거짓되이 살게 하는 이런 사단과 싸워 이길 때 더 양식을 깊이 먹고 먹는 그 사람만 그것으로 인하여 참 행복이다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차받을 불못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천년왕국 또는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봤다, 꿈을 꿨다, 또 무슨 소리를 들었다, 해가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표준도 아니고 또 믿을 만한 것도 못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서화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내가 장차 살 집은 이런 집이구나,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집은 지은 분이 더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면 저건 누가 저렇게 지었을까? 참 그 대단한 실력가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보는 이들이 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성경 찾아서 읽어봅니다. 히브리 3장 3절을 봅니다. 3절.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나. 모세보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움은 집보다 지은 자가 영광스러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보면서 이걸 만드신 분은 대단한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4절에 더 읽어보세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이를 바라보라.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이 자연 환경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건설한 신도시 또 아름다운 집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갈수록 낡아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볼품이 없어져요. 더 시간이 흐르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대로 놔두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대버리면 쓸모가 없어져요. 지금 자연을 인간이 파괴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인간은 파괴범이에요. 파괴범. 그대로 놔두면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 아름답다. 여기다 별장 하나 있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 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좋은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천국도 그 환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천국을 약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기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지나다가라도 보면은 좋은 집, 놀랍게 지어진 집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걸 누가 지었지? 그 다음에 또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야, 좀 저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이 살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천년성 무궁세계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신부라고 말했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쭉 내려가서 보면 천국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데 9절에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집에 사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다 하는 것을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천국을 보여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속에 사는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 성의 모형으로 그 성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21장 2절에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천년성이 마치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결혼식 날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는 직접 그것이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 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고, 또 다음 계시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또 성도들에게는 야, 우리가 장차 살 그런 집이 이런 집이구나. 뜨거운 소망을 가진 사람일수록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야,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언제 한번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 수 있을까? 10평짜리가 20평, 20평이 30평, 30평이 40평, 40평이 50평, 100평 이런 집에 나는 언제나 한번 살아볼까? 그런 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실주의 기독교인이죠.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 다 괜찮아요. 때로 궁궐을 주면 궁궐이 사는 거죠. 초막을 주면 초막이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좌우돼서 행복이다 불행이다 따질 수가 없고, 우리는 장차 지금 천막에 살아도 초막에 살아도 장차 내가 살 집은 이런 집이구나,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더욱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성령이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좋은 집이 있으면 뭐랍니까? 내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으로 이해되고 성령으로 소망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왔다면 내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우리 IQ로 지혜로 경험으로 똑똑해서 그래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세계의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제일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더 안 되지. 된다는 것은 성령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이 하나님 나라는 크고 높습니다. 아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이거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국을 예루살렘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그게 무슨 보석인지 모르죠. 아주 귀한 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또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벽옥, 그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정, 맑고 투명한 그러한 천국은 어두운 그림자가 없고 맑고 투명한 곳이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예수의 피로써 거룩함을 입은 것만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성곽이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크고 높은 성곽.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넓고 성도들이 충분히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이 12개가 있는데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써 있어요. 보면은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예.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열려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2지파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전 세계 과거에 믿은 자, 지금 믿는 자, 앞으로 믿을 자가 모두 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12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어느 지파에 소속됐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이것은 12지파에 소속된 자가 아니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건 육신의 혈통 12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12지파에 소속돼서 내가 어느 지파에 소속됐는지 그것은 그의 믿음 따라서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요셉과 같은 그런 지파, 유다와 같은 지파가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지파도 있겠고 그 믿음의 수준 따라 구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따라서 각기 종류가 다르다. 그것은 지상에서 믿음 생활한 것만큼 수준이 있으면은 그런 지파에 속하고 수준이 없으면은 좀 낮은 지파에 속하고 우리는 다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국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종류가 있어서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너는 이런 종류구나, 너는 저런 종류구나 12종류로 나눌 수 있다, 나누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 없어요.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평가와 시각은 어김이 없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그래 지상에서 사는 동안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이 동안 여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문을 왜 만들어 놨느냐? 아니 천국에도 어디로 나가는 문이 있느냐? 그것은 천년성 밖에 번식인종이 있다고 이미 20장에서 우리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천년간을 사는 번식인종들이 있는데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으로 살아갑니다. 그 타락 이전의 생활처럼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천년성에 사는 성도들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인데 그 천년성의 사방으로 뚫려 있는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데 아무나 거길 들어갈 수 있는 드나드는 게 아니고 12지파를 나눠놔서 내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다니는 문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다스리고 싶으면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다스려도 다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성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그 성의 바닥에 12사도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천국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복음 전한 그것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수준 따라서 어느 지파냐는 것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지상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털을,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털을 닦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수준 있는 12지파 중에 그래도 좀 최상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요셉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 우리 지상에서만 지금 현재 여기서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네. 금 갈대로 청량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재봐서 정확하게 맞는 것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6절에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예. 그 성의 규모 얼마나 크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그랬어요. 1스타디온은 177.5 미터라고 합니다. 그걸 키로수로 계산한다면 2130여 킬로, 2130여 킬로 된다고 하는데, 아마 서울에서 대전 거리가 한 300킬로 된다고 보면 한 7배 정도. 이것이 광이 7배, 고가 7배, 또 넓이도 길이도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나 이것은 상징수라고 봐야 돼. 상징수. 12에다가 1000을 곱한 수가 12,000입니다. 12,000 스타디온. 12는 하나님의 만수에다가 많다는 숫자로 곱한 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만 되더라도 600억 명이 아파트를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뭐 그런 계산을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600억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확장할 수도 있고 또 넓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예. 144 규빗. 1규빗은 한 자 반 정도 되는데 여기 이것도 하나의 상징수라고 봐야 돼요. 12사도 12지파 이것을 곱한 수가 이 144 규빗인데 이것은 12지파의 12사도에게 속한 자들이 들어가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상징수로 봐야 돼요. 또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그 성곽은 벽옥, 이 아주 옥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 성은 정금, 맑은 유리 같더라. 맑고 깨끗한 것을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만 깨끗한 예수의 피를 입은 것이 아니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닦고 씻고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에 살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시작.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예. 이건 뭐 어디서 들어보도 못한 보석도 많습니다.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다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21절에 시작.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이 진주로 된 그 맑은 유리, 투명한 곳,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생긴 것을 다 들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석 진주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으니 그곳에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인가. 야, 그리고 이것은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지만 실상은 그게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보석 진주같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도들이다.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를 한없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죄 속에 삽니다. 또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석 진주로 꾸민 아름다운 집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진 거예요. 왕이 중전을 얻게 되면 궁을 만들어서 중전을 거기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보는데 우리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고 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그 사람의 가진 소유나 외모나 물질이나 또 무슨 지구이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보석 진주로 꾸민 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그러면 예수 믿은 중생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질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남편을 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성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예수 믿는 아내를 볼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는 존귀한 자이구나. 귀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을 볼 때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자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과 실수와 이것을 보면 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또 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피와 진리로 거듭난 그 생명 너를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너에게 줄게. 여기서 나와 너와 함께 살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성도들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모든 성도를 존귀하게 본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존귀하게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보도 못한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들이갖고, 야,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보고, 우리 자신이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것을 확신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봄으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